말씀은 7마디 그 말씀을 본문으로 제가 첫 번째 말씀 하면 여러분들이 다 같이 함께 봉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 예수께서 가로되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두 번째 말씀,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나만에 있으리라. 세 번째 말씀, 예수께서 그 문신과 사랑하신 문제자가 뺏은 것을 보시고 그 문신에게 말씀하시되 자여 없어서 하느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라 내 어머니라 하시되 그때부터 그 문제자가 자기 집에 오신다. 네 번째 말씀, 제9시에 예수께서 그의 소리 지르시되 엘리 이를 말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시라. 다섯 번째 말씀,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이미 말하시고 성령으로 나게 하시라. 가라사대 내가 뭐뭐라 하시니. 여섯 번째 말씀, 예수께서 주신 본을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본을 죽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신다. 일곱 번째 말씀, 예수께서 그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명령합니다. 우리는 지난 40일 기간 동안 사순절에 처음 시작인 제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또 이번 주 고난주간까지 지나면서 또 사복음서의 그 말씀들을 상고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심과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이 얼마나 귀하고 참 놀라운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구나. 참 나는 하나님 앞에 또 주님 앞에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은 이렇게 많은 은총을 베풀어 주셨구나. 찬송가의 가사처럼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생각하면 우리는 할 말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특별히 주님께서는 이제 그 모진 십자가의 고난 중에도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흘리시면서 마지막 운명하시기 직전까지 7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6시간 동안 제3시부터 시작해서 제9시까지, 그러니까는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참 종교 지도자들이나 또 많은 백성들은 예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야유하고 참 그런 가운데서 주님은 그들 모두를 참 사랑으로 넓은 마음으로 이렇게 품어주시고 그러시면서 7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이 7마디 그 말씀을 잘 보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기도, 그리고 또한 사람들을 향한 그 기도, 그리고 육신의 부모님, 육신의 어머니를 어떻게 참
이렇게 모시려고 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께서 그 귀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을 다 이렇게 이루셨는데,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또 사명이 무엇인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그 내용들이 7마디 말씀인데, 이걸 간략하게 우리가 함께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도가 여기 우리가 함께 봉독했지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있고, 또 마지막에 이제 7번째까지 순서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신 말씀. 첫 번째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먼저 하셨어요. 저들이 누구냐?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나 또 백성들, 주님을 십자가에 참 못 박은 로마 군인들, 하여튼 모든 그 자신에게 고통을 가했던 그런 사람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잘 모릅니다. 몰라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참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 심해서 참 신음해야 될 그 시간에 자신을 못 박은 자들, 저주하며 조롱한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은 기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이렇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역을 감당하실 때도 기도로 시작을 하셨어요. 기도로 시작하시고, 또 공생의 삶을 사시면서도 그냥 말씀 전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병든 자 귀신 자 고치지 아니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또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가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려고 기도하신 그런 그 모습,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직전까지도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참 기도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또 한 주 동안 이 가상칠언을 이렇게 좀 묵상을 좀 했어요. 제 모습을 보니까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어도 참 나에게 고통을 가했던 그런 생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진심으로 마음을 열고 기도를 한 적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다, 그런 그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참 이런 것을 보면서 주님의 사역의 최고의 가치는 어디에 있느냐, 기도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기도는 건강과 환경과 기분에 좌우되지 않고 해야 되는 것을 가르쳐 주고, 또 주님은 새벽에도 밤에도 괴로우실 때도 평안하실 때도 죽음을 앞두시고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어 극심한 고통 중에도 이기적인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는 다른 사람들은 이타적인 그런 기도, 그리고 자기를 고통 중에 몰아넣었던 그런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그런 그 사랑의 기도를 하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미워하고 또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또 저주하고 우리는 등 돌리고 그럴 때가 많은데, 우리들에게 이 사순절의 또 기간을 통해서, 고난주간의 기간을 통해서 또 이 순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우리의 마음이 너무 좁고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의 참 사랑이 우리 속에 부어져서 참 넘쳐야 될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수용할 줄 알고 또한 이해할 줄 알고 또한 친절할 줄도 알고 또 이렇게 덮어줄 줄도 알고 참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두 번째는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좌우편에 강도들이 매달렸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강도 중에 한 사람이 한 말이 뭐예요? 정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자신도 구하고 나도 좀 구원해달라. 그랬을 때에 여기에 한 강도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랬거든요. 여기서 하나님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백성들,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로마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은 징벌에 대한 공포의 차원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 생각해 보면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일은 이건 참 너무 마음이 완고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심판, 죄에 대한 심판을 참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자행자지 자기 마음대로들 이렇게 행동하고 또 뻔뻔하게 사형받아야 될 그런 죄가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이 사람에게 한 강도는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과 이 사람과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요, 이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것이 제일 안타까운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또한 내 속에 있는 죄도 내 모습도 잘 보지 못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조명해 볼 때 나는 참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는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고 볼 수 없을 그런 그 모습이 되어지는 것. 자기 모습을 바로 할 때에 죄인임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겸손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무죄성을 주장하는 거예요. 너는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당연한 보응을 받아야 되지만 그러나 그분은 바로 그분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무죄성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마지막에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가장 늦은 시간이지만은 바로 죽음을 앞둔 시간에 그의 고백이 뭐예요? 주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늦게라도. 천국을 바로 알고 또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 행한 악한 일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 삶이 또 하나님 없이 그런 악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할 말을 잃고 그는 하나님 저를 좀 너그럽게 봐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주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좀 그곳에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 그렇게 참 부탁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구원도 천국도 모든 우리의 삶도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내 행위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주님, 제가 실수도 많고 또 범죄하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기도 하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도 많이 했지만 제가 잘못한 것을 깨닫습니다. 좀 너그럽게 좀 봐주세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도 되시지만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너그럽게 봐주세요. 네.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랜 신앙생활을 하지는 못했지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회개하게 될 때에 바로 우리가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에서 고통 중에도 한 사람을 이렇게 구원하시는 그런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그 말씀이 뭐예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기서 여자여 이것은 사실은 어머니여 그런 뜻인데 이 존칭어로 썼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실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신이 이제 참 모실 수가 없으니까 그 사촌이 되는 요한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잖아요. 보라 내 어머니라. 그때로부터 요한은 마리아가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이렇게 모시고 돌봤다 그랬어요. 참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해야 될 도리도 있고 또 육신의 부모님에게 해야 될 도리도 있고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취해야 될 그런 도리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굉장히 이기적일 때가 많아요. 자기만 아는 그런 그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게 돼요. 다른 사람을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을 전혀 배려하지도 않고 아주 그냥 독선적인 그런 경향들을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 또 성경을 참 많이 아는 사람들 중에 저와 같은 사람들이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뭐예요? 내가 해야 될 육신의 부모님께 해야 될 오늘날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은 것은 바로 형제 간의 관계도 있고 또 부모 자녀 관계도 있고 참 또 교회 안에서는 성도 간의 그런 관계 기본 도리들이 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질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화평 가운데 사람들과의 관계도 화평 가운데 또 덕을 세우면서 참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면서 연합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걸. 그래서 우리가 부모에 대한 도리, 이웃에 대한 도리 이런 것들. 그래서 극심한 고통 중에서도 육신의 어머니의 노후를 요한에게 부탁하시는 효성을 보이셨고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주 안에서는 혈연관계보다 더 나음을 여기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믿고 또한 그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면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랬어요. 마태는 나의 하나님인 히브리음을 따라서 엘리라 그렇게 부르짖었다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아람어음으로 나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어요. 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을 통해서 뭘 가르칩니까? 네.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는 그것보다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인간의 죄가 얼마나 큰가를 여기서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는 죄를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윤리 도덕적 이런 그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는요, 이거는 엄청나게 큰 것이고 또 그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일이고 또 하나님의 진노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심판을 받게 되어지고, 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절대 받을 수 없게 되어지는, 네. 그래서 우리들이 지은 죄가 얼마나 큰가, 네. 그리고 그 죄의 사함을 위해서 독생자까지 버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아픔이 여기에 배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할 때도 자녀들이 잘못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고통 가운데서 사랑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나를 잘 아는 사람들, 우리 공동체 참 보면서 이런 그 마음들이 좀 주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 나의 잘못된 것, 또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아픔, 또 하나님께 버려진 최악의 상황을 맞아 대속의 죽임을 당하시면서도 끝까지 인간 구원을 소망하신 주님의 사랑을 여기서 찾아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게 되면은 이것이 우리의 가슴에 이렇게 전달이 좀 되어져야 되거든요. 내 두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 하면서 참 하나님의 사랑 너무 크고 놀랍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이렇게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내가 목마르다 그러셨어요. 내가 목마르다. 주님의 목마르심과 물론 이제 물과 피가 다 빠져버리니까 얼마나 이게 참 목에 타는 일이겠어요. 그런데 주님과 우리의 다른 목마름이 있어요. 우리의 목마름은 대개 육적인 아픔이 먼저고 영적인 아픔은 뒷전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영적인 아픔이 먼저고 육적인 아픔은 그 다음 순서였어요. 육체와 육신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또 여기서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인 것에 좀 목말라해야 된다. 우리는 육신적인 배고픔은 참 견디기 힘들어 하잖아요. 육신적인 배고픔은 견디지 못하는데 영적으로 고갈되어 있고 내가 지금 메말라가고 삭막한 그런 그 사람으로 말라 비틀어지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목마름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나님을 찾는 일에 좀 갈급해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좀 갈급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되어져서 그 말씀 따라서 살 수 있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의 축복을 또한 받게 해 주시고, 그래서 영적인 목마름이 좀 있어져야 되는데 오늘날은 육적인 목마름은 많이들 구하고 여기저기 찾으러 돌아다니지만 그러나
영적인 메마름을 참 안타깝게 여기고 우리가 부르짖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물과 피를 다 흘리신 주님은 인간적인 목마름도 있으셨지만 사실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한 헌신과 충성과 순종과 희생에 목마르셨다고 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뭐예요? 내가 최선을 다한 것 같고 내 삶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도 나는 참 믿음으로 산 것 같고 주님과 교회를 섬긴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늘 부족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더 많이 더 헌신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 앞에 충성하고 또 하나님 말씀 순종한다고 그렇게 했는데도 사실 제대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더 순종하게 해주세요. 더 희생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최선을 다해 섬겨 쓰임을 받아서도 늘 부족하고 아쉬운 것. 그래서 우리가 무엇에 목말라야 될 것인가. 그 다음 6번째는 다 이루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 이루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사명을 다 감당하셨다는 승리의 그런 결과이십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그 기도를 거기서 볼 수 있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에 하나님을 향한 자신을 위한 기도도 하시고 제자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 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들을 제가 다 이루었습니다. 거기에도 그게 나와요. 네. 영원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으시고 종의 모습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입니다. 죄로 인해 지옥 불구덩이에 던져져 세세토록 고통을 당할 불쌍한 영혼들의 죄사함과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도 마지막 숨질 때 할 수 있는 말, 주님 앞에 섰을 때 할 수 있는 말이 있어야 될 것인데, 주님, 부족하지만 제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 생활도 또 교회 생활도 또한 내게 주어진 모든 사명도 최선을 다했는가 스스로 한번 이렇게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시간을 통해서 나는 최선 다했다고 고백할 수 있는가. 하나님, 죄성을 가진 부족한 허물 많은 죄인이지만 그래도 주님 자녀로서 진실하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우리가 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믿음 생활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요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을 했는가, 제대로 사명 감당하며 살았는가, 그 주님이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때 정말 제가 진실하게 모든 것을 하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고 제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겸손과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참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마지막 참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정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인생, 또 그런 삶을 또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